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예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에 겸손히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구별된 삶과 은혜의 감사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당당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편을 헤아리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날마다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방향과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사오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에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동력하는 교역자와 멀리서 헌신하는 선교사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한 주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위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 저들의 정성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후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번 4주차입니다. 이번에는 8주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딱 이제 절반이 오늘 되는 건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녀 전도회 기간장 모임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6년 기간 편성과 관련해서 한 2달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준비토록 했기 때문에 오늘 모여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된 편성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간 총회를 열고 임원을 확정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한두 사람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서 모두의 의견을 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건데, 그리고 저희는 저희 교회 교족부를 중심으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내 호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주신 교족부를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나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목회실에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하시는 거는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2달 전에 예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잘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 총회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맞이 양파 플리마켓이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플리마켓에 내놓을 쉽게 말하면 바자의 물품을 여러분 잘 좀 선정을 하셔서 좀 내주셔야 좀 풍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날은 집에서 식사하지 말고 전부 다 교회 와서 식사하세요. 국밥이 3,000원이야. 그것도 쇠고기 국밥이.
그래서 저희도 몽땅 데리고 교회 와서 쇠고기국밥으로 점심 때울 겁니다. 근데 혼자 오시면 거시기 하니까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오셔서 교회 와서 그날은 점심을 드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정도 아멘 해가지고 오겠어요, 어디?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데 여러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물건도 좀 빵빵 내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서 일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가 될지 전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탄절 선물 박스가 배달이 되어집니다. 항공택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방신학교 설교대회와 서울신학대학원 채플 설교를 위해서 출타를 하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저녁부터 21일간 진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몇 시간 새로운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보니까 영상으로는 한 45분 정도가 참여를 했고 현장에 한 60명 정도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 기도회 기도 제목은 2026년 수능 대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되 강세연, 강승주, 강예인, 김은혜, 박예은, 송음이, 이정우 이 친구들이 올해 수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오는 분만 와요. 그리고 어떤 기간은 아예 안 와. 근데 이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먹고 그래 내가 이번 주는 교회 가서 한번 청소 한번 해주자. 이런 마음 갖고라도 좀 오셔서 근데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라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시면 돼.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다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봉사의 기회를 드리는 건데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안 보면 잔소리가 없을 텐데 제가 사회를 보니까 광고 시간에 잔소리를 많이 하네. 한 달만 참으십시오. 한 달 지나면 제가 사회 안 보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살롬 성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섬김의 위기이다. 교회가 커질수록 일꾼은 많아 보이지만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은 점점 줄어만 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리더십 아래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서반트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대단히 주저합니다. 오히려 섬김의 자리보다는 존중받는 자리를 더 원하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헌신한다라고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해보지만 우리는 헌신의 자리보다는 편한 자리를 더욱더 선호합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들도 꺼림없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에 세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두 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 자, 그 자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이, 그 긍휼의 은총이 일어난 현장을 목격한 사람,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예수의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섬김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1절로 21절에 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 때문에 마음으로부터도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파이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지 죄의 사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의 선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더 큰 의미에서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맺어가는 열매가 곧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나의 도덕적 결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서라도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 좋아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관계 회복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없게 하시려고, 책망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섬김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것도 궁극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긍휼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표현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소망 위에 선 사람에게서만 자라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심지 않지요. 뭔가를 심는 사람은 심은 이후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피땀 흘려가면서 뭔가를 심는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열매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젊은 날의 고생은 뭐 한다고요? 사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젊은 날에 사서 고생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어지면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면 그저 남을 부러워할 따름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섬김은 봉사가 되어져 버리지만 복음이 확고하면 섬김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도 서비스요, 예배도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똑같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너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 있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섬김은 어느 자리에 있든 그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저 자기 자랑일 따름이라고 하는 거죠. 금요일 새벽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진주교회 부임했을 당시에 계셨던 11명의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6명이 시무 권사님이셨고 5명이 은퇴하신 권사님이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은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시고 요양원에서, 자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새벽에
그 11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그분들의 그 위로가 그 당시에 저에게 큰 힘이 됐고 격려가 되었음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한 사랑 말 한마디가 어려운 시절, 힘들었던 시절에 저에게는 대단한 힘이 되어졌어요. 그들의 작은 섬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목회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날 그 새벽에도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봉사가 아닌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본 사람이 섬김의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을 잡은 것은 보셨다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대요. 누구를요? 무리를.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누구를? 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시선은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장성할 때도, 목회 초년병일 때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긍휼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라도 달려갈 수 있고 어떤 때라도 내가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The Meaning of Marriage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시선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시선이 따뜻한가요? 매서운가요? 매몰찬가요? 무시와 지시가 가득한가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불쌍히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제 신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을 같이 바라보고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지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것은 우리는 나도 내 위의 모든 사람들을 문제덩어리로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10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 5손가락 안에 뽑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인간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문제 덩어리로 보거든. 그러니까 그 시선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을 문제덩어리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양들로 봤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저와 저희 교회를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단 신문에 제가 기고할 길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코로나19를
다 점검을 했어요.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우리 교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고 열심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뭔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집중하는 교회였더라고요. 무엇이 이것을 만들었는가? 제가 또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고. 근데 제가 안경을 새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밝아진 거야.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덩어리로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더라.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몰랐습니다. 글을 쓰면서 회고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은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서부터는 열심의 방향이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수한 일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는 수두룩하다, 천지빛깔인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셔도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명하시지 않고 먼저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부르심이더라고요.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제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자기 열심이지만 기도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섬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의 핵심은 섬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된 섬김은 자신을 있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나를 자랑하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섬김, 진정한 섬김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 내 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단순한 행동을 뛰어넘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을 통해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섬김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은혜를 잊은 섬김은 의무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은혜가 빠진 섬김은 불평만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돼? 저 인간은 뭐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면 미안합니다. 은혜에 의한 섬김이 아니에요.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찬송합니다. 은혜로만 살겠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휼을 본 사람만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사람을 보면 먼저 판단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긍휼의 마음이 먼저 드실까요? 저는 솔직히 해서 판단을 굉장히 잘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에 6번이고 5번을 쓰는데 5번 유형이 관찰자 유형입니다. 무리 가운데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리 밖에 사이드에서 무리를 관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압니다. 모르는 척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다 관찰하고 데이터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판단의 기준으로 예전에는 삼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왜? 시선이 바뀌었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그 예전에는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제가 상처를 너무 무시받았습니다. 요즘은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제가 어리광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 웃으세요. 웃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해도 이제는 여러분 제가 뭐라 본다고? 그냥 어리광 부리고 있는 요 정도 수준이야. 자, 제가 성숙해진 거예요. 제가 안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미움과 다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욕을 해야 됐는지 몰라. 물론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 거. 왜? 하나님이 저의 시선을 바꿔놓으셨어요. 어떤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한 시선에 창기가 변했고 세리가 변한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판단이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디트리히트 본 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상대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 위에 선 사람만이 그 섬김이 오래 지속됩니다. 섬김이 사람 중심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쉽게 지쳐버려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 보지만 참 쉽지 않지요. 내 마음 알아주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을 뒤집어 보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어차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 중심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섬김의 근거가 복음 중심이고 예수 중심이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섬기고 있는가? 복음이 내 섬김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 간혹 우리 교회가 교회 밖의 선교지와 또 청소년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대외 사역을 할 때에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멈출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을 품게 하신 분이 분명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에 제가 영광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동계수련을 하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는 거기에 하나의 순서도 맞지 않았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지만 안 하겠다라고. 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총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후원을 해서 한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데 저에게 플랜카드를 붙여왔어요. 제가 플랜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랜카드 이렇게 내지 말아 주십시오. 플랜카드 밑에 강사 이명관 목사 그거 없애라 그랬어요. 후원 진주선교회 그리고 가로 열고 이명관 목사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미 나왔는데 이미 5만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그 왜 그러니? 이건 이명관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헌금해서 정성을 모은 것인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주 선결교회가 후원교회임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라고 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진행을 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독교 고전으로 불리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에 꼭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다시 말하면 섬김의 동기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곧 예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세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교회가 가끔 후원하는 세계 외국인 선교회 수련원이 침수가 당했습니다. 원장 되신 목사님께서 곧 70이 되시는데 장비가 지원되지 않아 혼자 스스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척추가 내려앉아 버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누군가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목사님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헌금에서 적은 액수지만 치료비를 지원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 설교문 마무리 작성을 하고 있는데 카톡에 뭔가가 움직여서 이렇게 뒤적거려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10월 11일인가? 그 정도에 저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보내주셨네 마음이 딱 걸렸어. 제가 얼마큼 보냈다고요? 조금 보냈다니까. 진짜요. 조금 보냈어요. 근데 이분은 많이 보냈네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정성을 보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분은 너무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분들이 액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진주 성결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긴 말 필요 없고 많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동기가 예수의 마음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 섬김을 받는 당사자는 살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라는 섬김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한시라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잔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자는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섬김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그랬죠. 건강한 교회는 첫째, 반응하는 교회, 둘째, 긍휼로 흘려보내는 교회. 여러분, 일꾼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여전히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이제 내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자리에 나가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결코 비천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계신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성숙의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표징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신앙이 아닌 삶이 표현되어지는 신앙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시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서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45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이로써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의 찬송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고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